이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0장, 11, 12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시작부터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장의 하늘의 보좌, 즉 천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일곱 개의 인과 그리고 일곱 개의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고리로 나타나죠. 천상의 모습,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4장에 나타나고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면 다시 천상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끝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힘을 주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것을 말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늘 소망 중에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숫자와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엉뚱하게 또 다르게 뭔가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계획은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역시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비다,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했듯이 깊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일하심을 한정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0장부터 12장 그의 시점은 이제 일곱 인을 떼고 8장부터 일곱 나팔을 불게 되고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이제 부는 장면이 지금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내용들을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빠른 속도로 읽으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45분이면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앞으로 일어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더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장으로 들어가서요. 10장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해 같고 또 웅장합니다. 불기둥 같고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내 내용은 뭐냐면요.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데 일곱 무리가 나서 막 소리가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요한은 들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일곱 무리가 나는 소리가 너무나 기록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그것은 애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계시의 일부분인 이 비밀이 이렇게 봉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는 그런 잠언서 25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기록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 외에 그 지식의 전체를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성경 말고도 엄청나게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록해낸 책, 이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말씀 밖으로 우리가 떠나서 뭔가를 생각해내고 상상해낼 때는 우리는 다 혼돈과 혼미 속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 밖의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따라가게 될 때는 우리는 혼미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고 싶은 것은 감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뭐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출한 것이기 때문에 감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또 우리의 가정 위에도 또 우리의 교회 위에도 이 나라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추인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될 때 이제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이 복음 하나님의 그 비밀,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 이제는 이루어지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요,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했던 마지막 심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요, 심판과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되고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상을 받는, 우리의 모든 죄가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에게 맑게 이렇게 씻어지고 우리가 남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행했던 선한 일들 모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 또는 상과 심판이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로 내려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꿀은 다는 것을 얘기하죠. 단 것과 쓴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데 물론 단 것은 꿀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쓰다라는 것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동일하게 구원과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갖다 먹어버리라는 게 직접 환상 가운데를 먹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먹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감추인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신비스럽고 놀라운 그런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뭐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구원이 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토의하고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죠. 다 구원과 이 심판은 하나님의 그 비밀, 감춰진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만을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막 약속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꿀처럼 다나 쓰게 되리라 라는 것은요, 이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 인봉된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11절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많은 이들에게 예언, 즉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통로가 될 그런 사명이 있죠.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을 누군가에게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갈대를 주면서 측량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또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해라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할 때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하죠. 그들에게 짓밟히게끔 성전 바깥 마당은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7년 그 대환란을 얘기하죠. 그럴 때 42달이다 그러면 3년 6개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전반부,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에 대해서도 상징적인 거니까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처럼 환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합니다. 자, 11장에서는 여러분 두 증인이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권세를 주는데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 1260일이 이제 42달이에요. 42달을 날짜로 바꾸니까 1260일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도 3년 6개월을 얘기하죠. 똑같은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상징적으로 또 3일 반 동안에서 뒤에 또 3일 반이 나옵니다. 3년 반, 3일 반, 또 42달, 또 여기서 나온 1260일, 이건 같은 뜻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병행법이다 그랬죠. 이것이 같은 상징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돌려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를 나타내냐? 이 땅에 서 있는 자,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두 감람나무다 할 때 이것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 속에 권세가 입혀져서 그 권능을 행하는 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행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면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을 이미 봤습니다마는 5장에서 성도들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나오죠. 하늘의 보좌에 기도가 올라가고 나서 일곱인이 떼기 시작하고요. 7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고 나서 나팔이 이제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처럼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알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이 환난 날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힘있게 하고 있음을 지금 약속해주고 또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힘입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그러한 성령의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요. 또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근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저갱은 끝이 없는 곳을 얘기하죠. 시면이라고 얘기하죠. 이 시면 바닥이 없는 곳이에요. 입구는 있을 때 바닥이 없는 곳, 끝이 없는 곳. 그래서 그 지옥을 상징할 때 무저갱을 쓰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자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죠.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그러니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시 그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자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께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많은 그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 있게 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자 백성들과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열방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해서 사흘반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마지막 그 환란의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환란의 때에 그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끔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세상이 그렇게 박수치며 막 기뻐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10절에 보십시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두 선지자들이 두 선지자고 두 증인들이 땅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괴롭게 했을까요? 여기서는 영적인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그들의 악한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진리를 증거할 때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은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거룩함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지금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약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의인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갖다 말씀으로 말하고 또 심판을 외치고 하니까는 그들이 영적인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의인들이 지금 두 증인들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박수 치면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 껄껄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비웃고 웃어대듯이 지금 그런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아까 우리가 7장에서요 말했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우리에게 덮은다 했죠. 그래서 장막을 우리에게 덮으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또 그 능력, 말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됨을 지금 말합니다. 이러한 핍박을 받고 또 순교자가 나타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생기를 주어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올라오라 하니까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신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빈들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과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요, 안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모든 지략에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에서 끝까지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자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물론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죠. 7, 그 풍성함, 거룩함, 완전함의 수를 나타냅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이요, 여기만 나와요. 다음에 이제 7대 집을 부술 때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나와요. 막 엄청난 고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고난과 그런 무서운 그런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께 와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여기에만 지금 유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걸. 그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때까지. 그래서 7나팔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내용으로 큰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심판과 또 구원, 즉 심판과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도들 그리고 주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인을 떼고 일곱 인을 떼고 그 책을 두루마리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펼쳐보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였죠. 어린 양이었죠. 여러분 심판자 심판하고 또 모든 것을 마지막 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성경에는 그가 큰 자이든 적은 자이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자이든 적은 자이든 상을 주리라. 많은 사람들은 큰 자에게만 상이 돌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사람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든 또 적은 자, 큰 자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상이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표현을 써서 실제적인 성전, 하늘의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다 모조품이고요. 다 이것은 모형이죠. 실제적인 하늘의 성전이 보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라고 표현을 들어서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약과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라 말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더라도 잠언서도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요. 여러분이 잠언의 지혜를 보게 될 때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2장에 가면은요. 이제는 조금 장면이 바뀝니다. 이적이 보였다라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거냐면은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12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지식을 줍니다. 사탄이 누군지, 왜 악한 사탄이 있게 되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간 그러한 악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던 그런 사탄이 도대체 이 뱀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의존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를 얘기합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역시 권세가 있는 자임을 나타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더라. 그런데 문제는요. 자, 3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큰 붉은 영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앞에 그 장면이 나타나고 또 안에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영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한 여자가 나타난 형상이 보이고 또 붉은 영의 그런 형상이 이렇게 이적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보이죠? 특히 앞에 나타난 이 해를 옷 입는 한 여자,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때 아이는 이제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육적인 그런 혈을 갖는 혈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 결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이 여인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붉은 용은 성경에 이제
머리가 7이다.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뿔이 있다. 역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7왕관을 썼습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든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의 사자들, 즉 귀신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용은 강력합니다. 파괴적입니다. 7머리는 끈질긴 생명력을 얘기하고요. 강교하고 10뿔은 권세, 뿔은 권세를 얘기하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왕관을 썼다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세상의 영을 얘기하죠. 세상의 영,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는 자다라고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정욕대로 살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지금 이적이 환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하죠. 그럼 이 여자가 상징적으로 참 이스라엘을 나타내고요. 또 교회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이걸 이제 나타냈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해서 1260일, 아까 3년 반을 얘기합니다. 환란의 때를 얘기하고요. 그때는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말에는 이 양육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마치 뭐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를, 즉 교회가 보호하심을 받아요. 환란의 때에 교회가 보호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는 위에 있는 여자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은 또 그를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대명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요. 이런 그 여자를, 즉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악한 사탄이다 그랬죠. 세상에 쫓김을 받은. 근데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도 이 광야에 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금고 얻은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악한 것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악한 사탄이 해도 무너지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양육하다, take care of를 써서 NIV는 표현합니다. 자, 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온 천하를 꿰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10절 하반절에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참소자예요. 막 참소자는 뭐냐면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묵상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 참소하는 자를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냐 그러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거임이기 때문에 그를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생명 걸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말씀으로써 약한 사탄을 이겼다라고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약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거예요. 자, 이 악한 사탄은 참수하는 자다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막 계속해서 참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탄이 이렇게 죄의 종이 되겠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요, 그 줄이 없어요. 우리를 끌고 갈 줄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악한 사탄은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참수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그것을 갚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악한 사탄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갖다 이미 우리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갖다 빚이라고 얘기합니다. 빚.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빚은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 채권자한테 엄청나게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막 갚아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 막 독촉 전화 받고 그러면 막 잠도 못 자고 한다잖아요. 그런데요, 막 빚을 갚아라고 이렇게 밤낮으로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요, 나를 막 괴롭히려고 와도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고요, 활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빚을, 죄의 빚을 다 우리 주님이 갚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혈은요, 흐르는 곳에는요, 자유를 줘요. 해방시켜요. 줄을 끊어내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갖다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을 거기서 멸하고 그의 세력 권세를 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때 사탄은 그래서 멸하고 없어져 버렸다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밤에 심판할 때까지 있어요. 계속. 그렇지만은 그의 우리를 향한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값이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죄의 종의 줄을 예수님께서 끊고 우리를 자유함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는 늘 죄에 물들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죠.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악한 자를 물리쳤듯이 마태복음 4장에서요. 우리가 말씀만이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해서 물론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약한 자가 여자를 박해합니다. 교회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에클레시아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님이 양육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두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요. 이 자연이 우리를 도와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자기 곳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근거 둔 거예요.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보호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 잠반부를 얘기합니다. 지금 3년 6개월, 7년 환란 중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요 물을 막 강같이 토합니다. 여자를 갖다 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서기에 보니까는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하죠. 자,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자연도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넉넉히 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가진 자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세상의 편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 7인, 7나팔, 그리고 7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요, 정말로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때는 하나님 인을 가지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사탄은요, 자기 편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겠습니다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